저는 지난주에 베트남 단기 선교팀과 함께 베트남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였습니다. 우리 일행은 파송 선교사님이신 신홍강 선교사님과 함께 참으로 복되고 귀한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선교사님은 그곳에서 대학을 중심으로 참 귀한 사역을 하고 계셨습니다. 선교사의 길과 또 우리 보내는 선교사들의 사명을 돌아보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모든 선교사님들에게 그들의 삶을 선교의 사의 길로 인도하게 한 말씀입니다. 모든 선교사들은 이 선결 구절에 자신의 삶을 선교지로 보내도록 결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로부터 20절에 나오는 이 말씀을 선교학자들은 예수님의 지상 명령 혹은 선교의 대사명 이렇게 부릅니다. 4개의 동사로 주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데요. 가서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서 삼아 주고 하라는 이 4개의 동사로 주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세상을 다니며 주님의 제자를 삼으라, 다시 말해서 전도하라, 선교하러 가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주님의 지상 명령, 주님의 위대한 위임이라고 불렀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이 뭐라고요? 한번 따라합시다. 전도하라, 전도하러 가라, 선교하라, 선교하러 가라.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것입니다. 모든 선교사님들은 이 구절에 부딪힌 것입니다. 우크라이나든 미국이든 베트남이든 러시아든 북한이든 중국이든 베트남이든 필리핀이든 모든 선교사님들의 형편과 여건이 다 다르지만 모두 이 구절에 부딪힌 것입니다. 가라. 모든 민족에게로 가서 나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하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이 주님의 지상 명령에 부딪힌 것입니다. 오늘 저는 2주 만에 강단에 다시 복귀하였어 우리 교회의 존재 이유와 우리 교회의 비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모두 은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말하는 첫 번째 주제는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선교가 주님이 주신 나의 남은 삶의 유일한 사명입니다.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그렇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사명이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가서 너는 복음을 증거하라. 이 사명을 잊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군인의 사명이 나라를 지키는 것인 것처럼 너의 사명이 이것임을 잊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바로 선교, 전도, 미션이라는 것입니다.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혹시나 다른 길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마지막 장에서 주님은 친히 쐐기를 박으셨습니다. 이것이 너희들의 삶의 목적이고 의의다. 너희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전도와 선교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이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가라. 가서 전도해라. 가라. 가서 선교해라. 아무리 말을 휘든지 굽든지 내용은 한 가지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에는 친교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친교가 교회의 중요한 목록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에 와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것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서로 떡을 떼고 사랑하는 것 좋아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최고의 목표가 될 수는 없습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은 가치롭습니다. 귀한 일입니다. 봉사하면서 교회 사랑이 생깁니다. 봉사 열심히 하면 이단들에게도 이길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설교하지 않습니까? 신천지들이 싫어하는 것이 있어요. 신천지들이 싫어하는 대표적인 사람이 교회에서 열심히 헌금하는 사람이, 자기가 교회에 열심히 헌금하면 교회 사랑이 커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신천지 사람들이 와서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회유하려고 하지만 그 중에 손대면 안 되는 지뢰밭이라고 있다고 그랬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지뢰밭. 지뢰밭은 어떤 밭이에요? 열심히 헌금하는 사람들은 지뢰밭이에요. 반대로 헌금을 할까 말까, 어떻게 하면 적게 헌금할까, 무슨
계산을 해가지고 좋은 방법이 없을까? 덜 낼 수 없을까? 뭐 안 내도 그만이지만 헌금에 대해서 불편한 사람들은 신천지들이 뭐라 그런다고요? 따라합시다. 옥토. 교회에 와서 자기 목사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들은 쥐레받지요. 자꾸 좋아하면 변호하려고 하거든요. 어떻게든지 좀 지켜주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목사에 대해서 삐딱하게 말하면 불편하고 감을 잡아요. 감을 못 잡고 그냥 따라와야 되는데 저거 좀 이상하다. 감을 잡으면 힘드니까 괜히 그런 거 겉들었다가 터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자기 교회에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들은 쥐레받지요. 반대로 틈만 나면 어떻게 밥 한 술 뜨고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조금 불편하게 말하는 그런 사람들은 무슨 밥? 무슨 밥? 옥토다. 옥토. 그래요. 교회 와서 봉사하는 거 좋은 일이, 감사한 일이. 그러나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 될 수도 없어요. 교회 와서 예배하는 거 굉장히 가치로워요. 교회에서 예배하면서 우리가 믿음이 자라고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교회의 본질은 예배에도 있지 않다는 거예요. 선교학자들은 교회의 본질은 무엇인가? 선교와 전도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친교와 봉사와 예배는 뭐냐? 그것은 선교를 위한 동력의 재료요, 선교의 결과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고 친교하고 봉사해서 힘을 얻으면 그 힘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예요. 이 예배당은 뭐예요? 전도하고 선교를 당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그래서 이 예배조차 선교의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가운데 저절로 교회온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 부모를 통해서, 형제를 통해서, 이웃을 통해서, 누군가의 손길을 통해서 이곳에 오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의 최고 본질은 전도와 선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주님의 지상 명령이라고 그래요. 그러므로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선교하지 않는 성도는, 전도하지 않는 성도는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병들어요. 동맥경화 비슷해져요. 그렇다고 그게 교회가 아닌 건 아니. 여러분, 비행기가 날 때는 비행기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비행기가 하늘을 팍 날아다니면 그걸 보고 비행기라고 불러요? 안 불러요? 그걸 뭐 나뭇잎이라고 불러요? 자, 그럼 비행기가 자 일을 다 마치고 활주로에 내려가지고 경납고 이글루에 싹 들어가서 비행기가 이렇게 그 공항에 이렇게 딱 앉아 있으면 그건 비행기라고 불러요? 비행기라고 안 불러요? 그러니까 비행기가 날아도 비행기고 땅에서도 비행기. 저는 육군들이 군인으로 보지도 않는 공군을 졸업했어요. 육군들에게 죄송해요. 막 저보고 군인도 아니라고 주식 회사 다녔다고 이렇게 말하는데 저도 힘들었어요. 여튼간에 공군을 있어 보니까 비행기가 아주 중요해요. 공군은 비행기 중심으로 움직이는 부대예요. 아무리 말해도 그게 움직여야지만 전쟁이 되는 거죠. 비행기가요, 값이 싼 거는요 수백억이고 비싼 거는요 수천억 원씩이에요. 비행기 한 대가요. 좋은 비행기 한 대는요 북한에 시덥잖은 비행기 20대와 싸워도 이길 수 있대요. 그 조종사가 하는 소리지만 여튼간에 그만큼 성능이 좋아요. 비행기 대여섯 대가 실는 폭탄은요 북한의 한 3분의 1을 거의 초토화시. 비행기 10대도 아니에요. 대여섯 대. 비행기 대여섯 대에 무슨 폭탄을 싣고 가서 그걸 터뜨리면 북한이라는 얘가 안 좋습니다. 여튼간에 우리 대한민국 땅에 절반 정도가 초토화될 만큼 그렇게 비행기 한 대가 위력이 세요. 그런데 그 비행기가 하늘을 날 때 그런 거예요. 비행기가 땅에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 비행기가 하늘을 날 때는 하늘의 왕자인지는 모르겠는데 비행기가 땅에 있으면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요, 여러분. 비행기가요 수천억 원씩 하더라도요 그게 땅에 있으면요 조그만 집 사이를 질질질 끌려다녀요. 여러분, 땅에 있는 비행기가 어디 쓰겠어요? 땅에 있는 비행기는요 자전거보다도 못해요.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요. 비행기는 일단 창공으로 날아가야지만 뭐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전도 안 해도 교회는 교회예요. 모여서 친교하고 노상 사치기 삿밥보 그렇게 하고 그래도 괜찮아요. 모여서 파전 구워 먹고 오늘은 파전으로 즐거웠으니까 내일은 배추전으로 먹자. 모여서 친교하고 교제하는 건 다 좋아요. 그러나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병든 교회예요. 교회가 전도 안 하니까 앉아가서 노상 찢고 뽑고 싸우는 거예요. 별거 아닌 가지고 싸우고 네 똥 크다 내 똥이 더 크다 그러면 싸우고 찢고 뽑고 막 그러는 거예요. 우리 조국 교회가 형편이 그래요. 비행기는 비행기인데 날지 못하는 비행기예요. 원래 비행기는 땅에 있으라고 한 게 아니에요. 예배, 친교, 봉사 모두가 다 창공으로 뛰어올라 전도하라고 세우신 것인 줄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해보시기 바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허드슨 테일러가 말했어요. 내가 오늘을 살아있는 것은 선교하기 위함이다. 중국의 내지 선교의 아버지 허드슨 테일러가 그렇게 말했어요. 내가 살아있는 것은 선교하기 위함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것은 선교하기 위함이고 전도하기 위함이. 만일 친교가 교회의 목적이라면 주님 우리 벌써 데려가셨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여기가 좋은들 하늘나라가 더 재밌죠. 생각해 보세요. 여기가 더 재밌겠어요? 하늘이 더 재밌겠어요? 여러분 집에 여러분 돕는 죄송해요. 우리 도움이라고, 가정도우미. 옛날에는 식모라 그랬고 가정도우미라고 합시다.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 돕는 가정도우미가 100명인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내 말 무슨 말인지 몰라서 웃지도 않는구만요. 우리 집에요, 나를 도와준 사람이 100명, 1000명인 사람 없잖아요. 하늘에 가면 모래 같은 천사들이 여러분을 수종될 줄 믿으면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며 정군 천사들이 우리를 수종든다 그랬어요. 아무리 이 땅이 재밌음들 거기가 더 재밌죠. 진짜 거기 친교가 있죠. 거기가 더 좋으면 데려가셨죠. 예배도 마찬가지. 우리가 오늘도 찬양 참 잘했고 우리가 예배하는데요, 여러분이 암만 찬양을 잘해본들 천사들하고 싸우면 이기겠어요? 싸운다고 한번 웃으면 겨루면 이기겠어요? 이겨요? 해볼까요? 도레미파솔라시도 도레미파솔라시도 도도도도 되겠어요? 천사들은 음악을 넘는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무슨 천군 천사처럼 찬양을 해요? 우리 해림교회 예배가 좋아요. 참 이번에 외국에 있으면서 참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구나, 그런 생각을 참 하게 되었어요. 참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구나 생각하게 돼요. 그러나 아무리 우리 교회 예배가 좋은들 하늘나라 예배가 더 좋지 우리 예배가 어떻게 좋아요? 우리 주님 여기 와 계시지만 안 보이지만 그날은 주님 앞에서 우리가 경배하잖아요. 예배하는 게 목적이라면 다 하늘나라 데려가셨어요.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이유는 친교 봉사 예배가 아니에요. 주님이 이 땅에 우리 아직 살려두시는 것은 선교 때문이 아니라고요. 부자가요 죽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예수 믿자 그러는데 웃었어요. 무슨 예수는, 그거 의지력이 없고 나약한 인간들의 증거야. 지 힘으로 못 사니까 어딘가 비는 거지. 나는 그런 식으로 비참하게 안 살아. 이 사람아 내 힘으로 살아야지 뭘 신을 믿고 그건 다 찌질한 인간들이 하는 거야. 그러다가 죽었어요. 죽었는데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어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습게 알다가, 전도자의 전도의 요청을 우습게 알다가 지옥에 떨어진 것이에요. 그가 지옥에 떨어져서 비로소 전도하고 싶어졌어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전도하려고 외쳤어요. 하나님의 대리자인 아브라함에게 소리칩니다. 오 아브라함이시여, 오 하나님이시여, 나는 이왕 지옥에 왔지만은 내 가족들, 내 형제들은 아직 저 땅에 있으니까 제발 당신 품에 있는 사람 보내가지고 예수 믿으라고, 내가 지옥에서 그러더라고 제발 너희들은 예수 믿고 지옥 가면 안 된다고 좀 해달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NO! 그랬어요.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나쁜 것도 아니고 전도. 그런데 전도는 이 땅에서만 기회가 있는 거예요. 죽어서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NO! 했어요. NO! 그래서 이 땅에서 찬양, 경배, 예배 다 하늘나라에서 할 수 있지만 전도, 선교만은 이 땅에서밖에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주님의 이 지상 명령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삶은 할까 말까 선택의 여지에 있지 않습니다. 주님의 명령에 있습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내가 그 모든 권세를 가지고 너희에게 명하노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따라합시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주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주님이 그냥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내가 그 권세를 가지고 너에게 명령한다. 이런 말 안 해도 돼요. 그냥 당신이 말해도 되는데 다시 한번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이것이 얼마나 중차대한 것을 아시고 주님은 다시 한번 언급하셨어요.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나는 그 권세자의 이름으로 너에게 명령한다.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다가 내 곁으로 오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날지 않는 비행기가 가치가 없는 것처럼 전도하지 않는 교인은 동맥경화에 걸립니다. 보십시오. 전도하지 않으면 할 게 없으니까 노상교회 와서 싸웁니다. 조국 교회를 둘러보십시오. 이상한 짓거리들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교회가 주님이 축복하시는 교회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인 줄 믿으면 한번 크게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교회 되어야 됩니다. 그런 교회 됩니다. 몇 해 전도 아니죠. 벌써 오래전이죠. 김현희라는 이 여자가 칼기를 폭파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 여인은 다른 공항에서 잡혔는데 뭐 독약을 깨물라다가 뭐 어떻게 나와서 또 뭐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예수도 믿고 있더구만요. 이 사람이 쓴 글을 읽어서 본 적이 있어요. 왜 그랬냐고. 아니 도대체 인간이 말이지 비행기가 터지면 그 수백 명이 죽는 거 알면서도 어째 그런 짓을 했냐 그랬더니 김현희가 뭐라는 줄 아십니까? 장군님이 친서를 보냈다는 거예요. 장군님이 김정일 그 나쁜 놈이 친서를 보냈다는 거예요. 민족을 위해서 귀한 일을 하라고. 장군님이 친서를 보냈는데 비행기가 아니라 뭐 비행기 해랩이라도 폭탄을 터뜨리지. 장군님이 친서를 보냈는데 내가 어떻게 안 하냐는 거예요. 만왕의 왕 예수께서 여러분에게 친서를 보내셨습니다. 아직 숨쉬고 있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다가 오라는 이 말씀 기억하며 한번 따라합니다. 가든지 보내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하다가 죽겠습니다. 그런 다짐이 여러분의 것이면 아멘 해보십시오. 시작. 아멘. 한 번 더 합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의무사항입니다. 뭐 기분 좋으면 하고 기분 안 좋으면 안 하고, 뭐 돈 쓸 때 있으면 성교비 하고, 뭐 안 하고, 뭐 좀 돈이 나오면 성교비 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이것이 삶의 목적인 것이죠. 이게 공부하는 이유고, 오늘 장학금 준 이유고, 장학금 받은 이유고, 일하는 이유고, 목회하는 이유고, 사는 이유고, 죽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대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교회는 예배하고 힘을 모아서 또 한 주간 세상으로 흩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18절부터 20절까지의 모든 이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오는데요. 그 부분 한번 크게 읽으면서 우리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 모든 이라는 말씀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누가 가야 합니까? 모든 사람이 가야 합니다. 누구에게로 가야 합니까? 모든 사람에게로 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선교는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선교사님들만 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와 전도사와 장로들만 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님이 기대하시는 첫 번째 사명이 전도, 선교, 미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가서 제자를 삼으라. 따라합시다. 가서 사람을 내게로 데려오고 키우고 발전시키고 변화시키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라고 하는 대상은 사람입니다. 우리 가서 무슨 소를 변화시키겠습니까? 개를 변화시키겠습니까? 산천 초목을 바꾸겠습니까? 주님의 관심은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 그러므로 건강한 교회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크고 자꾸 커지고 있어요. 뭐 고마운 일이에요. 그런데 걱정스러운 거 하나가 있는 게 뭐예요? 교회가 자꾸 커지면은 일 프로그램이 사람보다 더 중요해질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프로그램 진행하고 행정적인 일 처리하다가 사람 하나 아픈 거 별로 생각 안 해요. 이 일을 위해서 다쳐도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우리 해림교회는 사람 아프게 하면서 일하는 거 좋아하지 않아요. 제가 부교육자들에게 열심히 일하라 그래요. 저는 게으른 사람에 대해서 우호적이지 않아요. 그러나 사람 아프게 하면서까지 일하는 건 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은 일만큼 관계를 한번 들어봅시다. 일만큼 관계를, 물론 일을 좀 천천히 하는 면은 있어요. 관계를 소중히 여기다 보면 일의 진보가 좀 늦어지는 법이 있어요. 알아요. 그래서 사람을 좀 덜 벗고 이렇게 좀 힘들게 하면 조금 더 교회가 빨리 이렇게 성장할 수는 있어요.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지 않는 목사예요. 느려도 하나님이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믿어요. 여러분,
교회가 조금씩 커지잖아요. 예배당 꽉 차고 이렇게 해서 커지잖아요. 그러면요, 사람을 함부로 대할 가능성이 높아요. 아니에요. 주님의 관심은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가서 제자를 삼으라. 사람이. 초대 한국교회는 진짜 인재가 많았어요. 조만식, 남궁옥, 서재필, 안창호, 이승만, 김구 다 교회 사람들이에요. 김구 선생님의 어머니 광락원 권사님, 그를 위해서 기도한 장면이 백범일지에 나와요. 그런데 백범일지를 출판하면서 기독교 색채를 좀 빼겠다고 빼버렸어요. 그래서 김구의 손자나 또 증손자, 손자의 며느리 이런 사람들이 대담한 글을 보면요, 백범일지 원본에 보면 기도문이 쫙 나와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 너무 기독교성이 있다고 좀 뺀 거예요. 김구, 이승만, 안창호, 서재필 다 초대 한국교회의 기라성 같은 인물들은 교회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시대 교회를 둘러봐요. 인재가 어디 있는지 아프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 해림교회가 인재 프로그램 요셉 총무 제도를 해요. 물론 장난 비슷한 것 같을 때도 있어요. 저 코 묻은 가지고 뭐 되겠나. 그러나 저는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결국 우리가 한다고 될지는 모르지만 몸부림치면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다가 해림교회 보고 그 아이들을 이 땅에 인재로 키우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 사람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이 시대 교회는 돈에게 관심이 있고 이상한 일들에 관심이 많지만 주님의 관심은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심으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람, 주님의 유일한 관심, 사람인 것입니다. 주님의 관심은 예배당도 아니고 건물도 아닙니다. 주님의 관심은 사람입니다. 우리 해림교회가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자도 가난한 자도 많이 배운 자도 많이 못 배운 자도 이곳에 와서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은혜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관심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전도의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주님의 기쁨,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것이며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 마지막 말이 유언 아닙니까? 주님의 유언을 이루어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전도하도록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에 동참하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전도, 선교가 어렵다고 말합니다. 어렵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전도가 자신의 개인기, 자신의 개인적인 능력의 결과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아닙니다. 전도의 주체가 우리가 아닙니다. 전도의 주체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려는 것은 내가 뭐 열심히 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 명령에 붙들린 것입니다.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명령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체가 내가 아니고 그분입니다. 나는 어떤 면에서 조금은 비동적입니다.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체에 의해서, 그 명령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혹은 뭐 기쁨으로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더 합시다. 전도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말주변이 없는 게 걱정할 거 없어요. 뭐 내가 말주변이 없는데도 시키니까 그분이 하는 거예요. 내가 말주변이 없다고 걱정할 거 없어요. 어차피 그분이 시킨 것이니까 막 더듬거리면 더듬거리는 대로 내가 이렇게 전도를 못해서 저 사람이 나를 반대하면 반대해도 관계없어요. 어차피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그분이 하는 거니까. 전도의 주체가 하나님이란 말씀을 붙잡고 전도의 담대함을 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수줍음이 많고 나는 지난마다 많이 배우지 못하고 어쩌고 저쩌고 그래가지고 위축될 이유가 없어요. 사실 전도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뭐 내가 하고 싶어서 한다기보다는 하나님이 내게 강권적으로 하라고 명령하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주님의 대사일 뿐이에요. 주님의 대리자예요. 내가 이 문서를 내가 작성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작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작성한 것을 가지고 힘있게 가서 전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은혜와 축복과 능력이 온다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전도의 주체자이신 그분의 명령을 따라서 전도하고 선교하게 되면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셨죠? 따라합시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으리라. 걱정하지 마세요. 전도하면 주님이 곁에서 보디가디 되어줄 줄 믿으면 한번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약속하셨어요. 많은 사람이 왜 예수님과 함께 믿음 생활하면서도 주님이 곁에 있는 걸 못 느낍니까? 전도 안 하고 선교 안 하기 때문입니다.
교회 나오죠. 봉사하죠. 친교하죠. 때로 가끔 설교의 은혜도 받죠. 그래도 왜 능력이 없는 줄 아십니까? 주님이 함께하는 걸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요? 오늘 주님 말씀하셨어요. 네가 전도하면, 네가 선교하면, 네가 전도하려고 힘쓰고 선교하려고 노력하면 나 예수가 너와 함께 있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전도를 안 하니까 함께하는 것을 체험할 수가 없는 것이요. 주님이 함께하는 걸 체험하고 싶다고요? 전도하고 선교하기 시작하십시오. 주님이 함께하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물질 생활에서 주님이 함께하는 걸 못 느끼겠다고요? 여러분의 물질 가지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힘써 보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함께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만일 안 되면 거짓말한 거잖아요.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곁에서 함께 하시는 게 안 느껴지면 이거 거짓말이잖아요. 해보시란 말이요. 해보란 말이요. 전도하려고 이번 한 주간 막 노력하고 그 사람 예수 믿게 하려고 애를 쓰고 선교사님들을 위해 지원하고 내가 선교사님을 도울 길이 없겠는가? 내가 선교의 길에 뛰어들 수 있는 길은 없겠는가? 노력하면은 오늘 주님 말씀하셨어요. 볼지어다는 말은 자신감이죠. 봐라! 뭘요? 내 예수가 너와 함께 하는 것을 네가 보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주님이 함께 하기를 원한다면 다 그만두고 선교하고 전도하는 일에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바꿔보십시오.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선교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많아요. 좀 잉여 자금이 생기면, 엑스트라 머니가 생기면 이 선교사님이, 그래서 제가 몰라요. 나중에 선교사님을 통해서 그 가정이 그렇게 후원했구나 알게 돼요. 내가 아는 척도 안 하지만은 다 자기들이 복 받을 것이니까 귀한 거예요. 그저 늘 선교사님에게 우호적이어야 돼요. 그래서 선교사님도 살다 보면 힘들잖아요. 힘이 들면은요 떠오르는 사람이 돼야 돼요. 떠오르는 사람이. 무슨 목사가 그랬겠죠. 힘들면 선교사님들이 제게 먼저 도움을 구하겠지. 여러분이 살면서 한 생애를 사는 동안 어떤 선교사가 힘들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게 여러분이 주님과 동행하는 생애를 살다가 하늘나라 가는 길인 줄 믿으시기를 바라요. 우리 교회에 파송 선교사가 많아요. 7가정이나 파송한 교회는 몇 교회 없어요. 우리 더 파송할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우리 선교사님들이요 정말 힘 있기를 바라요. 우리 해림교회 파송 선교사님들 선교지역에서도 얼굴 내기를 바라요. 거의 담임 목사 사례 이상을 받아도 전 좋아요. 선교사님들이요 우리 교회 파송 선교사라는 것 때문에 막 이 자신감을 가지고 살기를 바라요. 그러면요 우리 교회와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말하니까 교회 전체가 선교와 전도에 우호적이어야 돼요. 세 가족 한 명이 오면은 너무 기뻐하고 한 사람이 전도하면은 전도한 사람을 축하해주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마음은 여기 계신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고 친교하고 봉사하는 것도 다 이 전도에 우리가 힘을 받기를 원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행기 잊지 마세요. 비행기가 날아야지 비행기지. 땅에 있으면 수천억짜리라도 아무 쓸모없는 고철이에요. 고철보다도 못하니까요. 비행기에 폭탄을 실어가지고 땅에 있으면 그거 어디 있어요? 터진다고요? 그러면 적들이 죽는 게 아니고 우리가 다 죽어요. 비행기가요 날아야 비행기인 거예요. 성도는요 전도하고 선교할 때만이 진짜 교회다운 교회요 성도가 되는 거예요. 이게 본질인 거예요. 해림교회 교인들이 주님께 사명받아 전도하는 일에 선교하는 일에 힘써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체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요 전도하려고 하는데 용기가 없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따라합시다.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이런 마음 가져야 돼요. 오늘 바울이 말하잖아요. 이 사람 복음을 왜 전했냐 하면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내가 이 일 안 하면 내가 화를 입을 거라. 이야, 이거 무서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왜 전도하냐면 겁나서. 주님이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김정일이가 친서를 썼는데 내가 어떻게 안 터뜨립니까? 그 김현희가 그렇게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친서를 써서 명령하셨는데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너한테 명한다고 한 게 복음 전파인데 내가 어떻게 전도 선교를 안 합니까? 내가 선교 안 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 두려워서 내가 전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끄럽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전도 안 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는 이런 자세를 가졌어요. 그 바울은 이어서 말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따라합시다.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죽음을 각오하고 선교했다는 것이요. 여러분, 죽기를 각오하면 못하는 일이 없어요.
그 옛날에 그런 영화 죽게 하면 까무러치기라는 영화인데 보셨어요? 왜 내가 본 건 하나도 안 본 것처럼 말씀하세요? 진짜 웃긴 영화예요. 코미디 비싼 영화인데요. 경찰관이요, 퇴직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요 이제 퇴직 때까지 아무 일도 안 하려고 그래요. 무사히 퇴직해서 퇴직금 받아서 아이 하버드 가는데 그 등록금 보태주고 뭐 그렇게 해서 이제 경찰 말년이에요. 그런데 병원에 가서 이렇게 검사 기록이 좀 바뀌었는데 며칠 내에 죽는다는 병이 나왔어요. 그래서 큰일 났어요. 며칠 때 그냥 병으로 죽으면 퇴직금이 안 나온다 뭐 그런 결과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퇴직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사고나 순직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 경찰이 어제까지는 완전히 무슨 일인지 미꾸라지처럼 나 안 해, 배가 아파서 안 해, 뭐 출동하라면 출동도 안 하고 뭐 회사 일 맡기면 안 하고, 경찰이 그러다가 자기가 내일 모레 죽는다는 그 검사 기록과 자기 건 아니야 옆 사람하고 바뀌었는데, 그래서 이 사람은 순직해야지만 아이들을 대학 보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이 사람은요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합니다. 누가 슈퍼마켓에서 폭탄을 이렇게 다이너마이트를 보고 터뜨린다니까 너무 잘 됐다고, 같이 죽자고. 그래서 폭탄을 가진 그 강도가 살려달라고, 경찰은 죽자 그러고, 뭐 고층에서 누가 죽겠다 그러면 같이 뛰어내려서 밑에 또 이렇게 무슨 그물에 또 같이, 하여튼 이 사람이 죽으려고 달려드니까 해결 안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뭐 그런 영화. 보세요. 바울이 말해요. 내 생명도 조금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노라. 우리 교회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는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담아 두셨어요. 전도하고 선교하면 곁에 있어 주겠다 그랬습니다. 외로워 보셨습니까? 외로울 때, 정말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을 때 웬만한 진통제 배갈보다도 더 크다는 거 느껴보셨습니까? 힘들고 괴로울 때 사랑하는 이가 옆에 있어서 얻는 위로를 체험해 보셨습니까? 여기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 예수다. 삶과 죽음을 초월하고 죽은 자를 건지는 나 예수다. 전능자 나 예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나 예수가 네가 전도하고 네가 선교하려고 하면 내가 네 곁에 있어 주겠노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약속을 붙잡고 살으셔야 합니다. 이번 베트남 여행에서 제가 생각한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연좌제라는 것입니다. 1960년대 70년대 독재 정권 때 연좌제의 바람이 컸습니다. 뭐 일부분 그럴 이유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아주 악한 제도 중에 하나입니다. 가족이 이데올로기나 이런저런 삶의 이유 때문에 북한으로 넘어가거나 지리산에서 오래 무장공비 생활하다가 잡히거나 또 풀려나거나 뭐 이런 사람들의 가족들이 이렇게 뭘 하려면 많이 어려웠어요. 특별히 또 감옥에 갔다 온 사람이 가족 중에 있으면 중요한 공직에 넣어주질 않았어요. 베트남에는 종교 연좌제가 있어요. 알다시피 베트남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베트남에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제 관직, 베트남에서도 가장 빨리 출세하는 게 힘 있는 관직에 나가는 거라 그러더구만요. 관직이나 좋은 직장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다 씁니다. 종교난이 있습니다. 거기 기독교라고 쓰면 캔슬입니다. 문제는 예수 믿고 자기가 기독교인이 되어서 핍박받는 것은 각오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내가 예수를 믿으면 땅 팔고 집 팔고, 지금도 베트남에서는 대학 가기가 어려워요. 우리나라 5, 60년 생각하면 돼. 70년대 땅 팔고 논 팔고 소 팔아가지고 자식 6명인데 그 중에 한 놈 데리고 공부시키고 나머지 형제들은 다 그 오빠나 누나나 형을 위해서 희생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 한 명은 대학을 보내는 거예요. 우골탑 뼈가 빠지게 뭐 소를 팔고 해서 그렇게 아이를 대학 보내는데, 이 동생이 예수를 믿으면 그렇게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관직에 가서 사시 합격하고 1차, 2차 합격하고 이제 면접만 남은 형이 내가 예수 믿으면 네 동생이 기독교인이라면서 하면서 캔슬되고 리젝트 되는 거예요. 안 돼요. 그게 지금 베트남에 있는 거예요. 아팠어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예수 믿자고 하는 건 베트남이면 아무것도 안 해요. 베트남에서 지금 우리 신성교사님이 5명 집에서 예배드리는 대학, 다 5명이 다 대학생이에요.
그 아이들이 예수 믿는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 때문에 집안 전체가 상위로 진급하고 우리나라 뭐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뭐 이런 대기업 길이 막힌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막히는 거야. 내가 뭐 받아들이겠지만 내가 예수 믿는다고 부모, 형제들, 가족들이 다 진로가 막히는 거예요. 그것을 감수하고 예수 믿는 게 쉬운 일이냐 말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가 이제 대학을 졸업해가지고 그렇게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장에 이제 들어갔어요. 이제 합격을 했어요. 외무고시, 기술고시, 사법고시, 행정고시 붙었어요. 1차, 2차 합격했어요. 이제 면접만 남았어요. 그런데 엄마가 예수 믿으니까 나 안 된대. 그러면 교회 다닐 수 있겠어요, 여러분? 베트남이 그런 거예요. 그 베트남 아이들에게 선교하는 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그러니까 한 명이 선교사님에겐 천하 같은 거예요, 천하 같은 거. 그 중에 한 학생이 베트남 말을 잘해서 우리가 같이 며칠 다녔는데 우리 헤어질 때요. 우리 초등학생 하나 6학년짜리 하나가 주은이라고 하는 아이가 같이 동행했는데요. 이 녀석이 초등학생밖에 안 됐지만 지 마음에 나는 진짜 예수를 편하게 믿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지 아이 마음에. 마지막 날 대화하다 보니까 내가 정말 너무나 마음껏 예수를 믿고 있네요. 형들은 예수 믿으면 너무나 많은 사람이 피해를 입어서 그까지를 감수하고 믿는 게 그렇게 어려울 텐데 이러다가 이제 마지막 날 우리 공항에 와야 되고 우리를 도와줬던 형제는 이제 내려야 되는데 우리 모두가 다 그냥 가슴이 찡한데 그 6학년짜리가 애들이 정직해요. 복도로 나와서 껴안고 우는데 우리가 가슴이 뭉클했어요. 형 그러면서 우는 거예요. 국적은 달라요. 그 사람은 베트남 뭐 낑족인가 깐족인가 하여튼 뭐 원주민족이고 베트남의 주된 종족이고 우리는 한국 사람이에요. 껴안고 같이 버스에서 울었어요. 예수 하나 믿는 게 인생을 걸어야 돼요. 인생을. 그래서 5명 중에 2명은 부모에게 아직 3명은 아직 부모님에게 예수 믿는 말을 못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예수 믿으면 무슨 일이 벌어진지. 베트남에서 대학까지 나온 아이들이. 그런데 한 아이가 자기가 부모님에게 예수를 믿겠다고 말했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깊이 고민 끝에 허락했다는 거예요. 그 예수 믿는 걸 허락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여러분? 제가 그 베트남 학생들을 우리 숙소 호텔로 불러서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그때 제가 말씀을 전했어요. 낭망치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고 포기하지 말라 그랬어요. 너희들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메어달리면 하나님이 베트남 역사를 바꿔주실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메어달리면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주실 수도 있다. 가령 베트남 정부가 한국 정부와 일하고 싶은데 한국 정부에 유력한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었어. 베트남 정부가 우리 베트남에서 한국말 능숙하면서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 없냐? 찾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열심히 믿음 생활하면 베트남 정부를 바꿔서라도 너희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 포기하지 말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이런 예가 있어요. 1980년도 캐나다에서 15억 정도를 북한에 후원하기로 기독교 캐나다 가톨릭 침례교 연합회에서 상의를 했어요. 그런데 15억 원을 모금했는데 줄 사람이 없어요. 공산당원에게 주겠어요? 누굴 주겠어요? 그러니까 캐나다에서 미국 북한에다가 북한에 있는 기독 단체가 있으면 우리가 돈을 주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80년대 15억 원이 많아요, 적어요? 뭐든지 아니라 그래. 많지요. 그 북한이 돈을 받고 싶은데 돈을 받을 통로가 없어요. 그래서 급히 만든 게 있어요. 조그련, 조선 그리스도 연맹. 지금도 있어요. 조그련. 그래서요, 갑자기 어디서 목사가 막 튀어나왔어요. 목사가요. 신학교도 없는데 목사가 막 나왔어요. 그래서 한 100여 명의 단체를 만들어서 그 통로를 통해서 칠골교회, 봉수교회, 전 세계 교회가 돈을 막 줍니다. 돈 받는 통로가 급히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라도 너희들이 믿음을 지키면 베트남에서 역사하실 것이라고 제가 말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하면, 선교하면 하나님이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전도, 선교 안 하는 게 문제입니다. 제가 몇 개월 전에 선교 헌금에다 동참하자니까 우리 선교 재정부원들이 목사님 2주 헌금이 굉장히 늘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다음 주도 늘 줄 알았더니 2주 뒤에는 목사님 원위치가 되었어요. 그 제가 이상해요. 우리 선교 헌금은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최소한 한 달에 한 번. 우리 장로님 가운데 어떤 분은 매주일 선교 헌금하면 좋지요. 여러분이 선교 헌금하면 힘을. 이번에도 베트남에 가보니까 열악해요. 우리 선교사님은 한국에서 공부도 잘한 분인데요. 한양대 공부에서 공부하고 뭐 좋은 분인데 한국에서 뭐 그보다 더 살지요.
그런데 선교비가요 얼마 되지 않아요. 겨우 생활하고 겨우 선교 조금 할까 말까 한 돈이, 그러니까 몇백만 원 이렇게 또 빚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가서 일행들이 그 빚을 아마 정리해 주게 되었어요. 여러분은 여기서 만 원, 10만 원 큰 돈 아닌지 몰라도 선교지에 가면 사람 하나를 죽이고 살리는 돈이 됩니다. 여러분, 선교에 우호적이어야 돼요. 여러분이 선교사들의 비빌 언덕이 돼야 돼요. 힘들고 지칠 때 비빌 언덕이 돼요. 돈만이 아니고 가라고요. 여러분 얼마나 5대양 6대주의 사람을 원합니까? 우리 라이베리아 조영석 선생님, 밥하는 선교사, 웃기긴 좀 하지만은 밥만 해줘도 선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연세 드신 분이 목사님 제가 가도 됩니까? 그러니까 조영석 선교사님이 와서 물건 지키기만 해도 선교사는 거예요. 워낙 큰 일을 하고 거기 계신 선교사님들이 혼자가 뭐 100명, 원주민 100명, 200명 분을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일하다가 또 밥하고 뭐 이게 너무 번거로운 거예요. 그분 누가 이렇게 식사만 좀 도와줘도 20여 명의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물론 이제 그분이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라 가난하기 때문에 좀 예의가 없을 수 있잖아요. 워낙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가난한 나라가 라이베리아 아닙니까? 한 예를 들었어요. 그래서 건축하려고 이렇게 못을 쌓아두고 이렇게 돌아보고 못이 없으신대요. 못이 다리가 달려가지고 이렇게 막 걸어가는 거예요. 뭐 이렇게 모래, 시멘트, 이렇게 철골 이렇게 전부 다 외국에서 가져와야 되는데 이렇게 있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돌아보면 시멘트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앉아서 시멘트만 이렇게 지키고 있어도 선교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할 일이 무궁무진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사명이에요. 한 번 더 합시다. 가라. 가서 전하라. 이 가라는 말은요, 주님 오실 때까지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젠가는 죽어요. 병상에서도 죽지요. 자, 제가 병상에서 죽을 가능성이 많겠죠. 제가 병원에 누워 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 눈에는 제가 가는 사람이 내 마음으로 백성들에게 전도하고 선교해야 되는데, 설교해야 되는데, 그 선교사님 도와줘야 되는데,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는 병상에 누워서도 하나님 보실 때 우리 마음은 선교지로 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번 다시 가라, 가라, 가라. 여러분이 출근하고 학교 가면 마음속에서도, 여러분 생활 속에서도 가는 마음, 전도하고 선교하는 곳에 여러분의 마음이 가야 되는,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이 주님을 향해서 선교하러 가려고 하고 살아가신다면,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나 예수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어요. 외롭지 않으실 거예요. 살면서 아직도 예수님의 권세를 못 느끼고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죄에 묶여 여전히 죄의 올가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 죄가 묶고 있고 죄책감이 여러분을 끌고 다니고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체험하지 못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열등감과 우울증에 빠져 계십니까?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전도하고 선교하려고 인생관을 바꿔보십시오. 그러면 모든 집에서 벗어나며 주님이 함께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하기를 원하신다고요? 전도하십시오. 선교하십시오. 온 세상 모든 민족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모든 민족이 구원의 세계로 올 때까지 여러분의 호흡이 있는 전도하고 선교하는 길을 걸어가십시오. 절대로 어리석지 않을 것입니다. 도리어 더 큰 복을 여러분이 받게 되실 것입니다. 찬양합시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우리 전도합시다. 우리 선교사가 됩시다. 우리 선교사의 친구가 되어 줍시다.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바다 높음같이 우리 바다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우리 남성호 선교사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주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일어나서 전도합시다. 우리 일어나서 선교합시다. 그게 교회고 그게 성도고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우리가 주의 손과 발이 되어서 세상을 치료합시다.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전도합시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우리 전도합시다. 복음의 세상이 주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열리도록 우리 전도합시다. 우리 선교합시다. 우리 선교합시다. 우리 전도합시다.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시간 한번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한 제목으로만 기도합니다. 주님, 선교하고 전도하면 함께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지요. 지금까지는 먹고 살기 바빴고 애들 키우기 바빴습니다. 나름대로 교회 생활 한다고는 했지만은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는 우선순위를 못 뒀습니다. 주님, 전도하고 선교하면 항상 함께 있겠다고 해주셨지요. 제가 거룩한 이 일에 뛰어들어 보겠습니다. 주님 부르신 날까지 전도하고 선교하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생애가 되고 싶습니다. 주님, 나 김영우, 나 누구누구 해림교회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전도하는 사람, 선교하려고 마음 쓰던 사람으로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게 해 주옵소서. 내가 전도자와 선교사들의 비빌 언덕이 되게 하시고 기회를 주시면 내가 나가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옵소서. 주여, 나를 전도자와 선교사로 써 주시옵소서. 주여, 선교하고 전도하는 인생으로 남은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가든지 보내든지 선교하는 일에 동력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다른 것 기도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도 기도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며 그렇게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그 주님께 소원합시다.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교회 생활에 능숙하고 교회 생활에 익숙하지만은 영혼을 전도하는 일에는 무력할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목사이기 전에 한 사람의 선교사여 한 사람의 선교자의 후원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목사이기 전에 전도자여 전도하는 이들의 후원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선교하지 아니하고 전도하지 않는 조국 교회의 비참함을 돌아봅니다. 우리 해림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그 은혜를 체험하도록 축복해 주옵시고 서원을 받아 주옵소서.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복되고 영광스러운 주일 아침 두 주 만에 귀국하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말씀으로 대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직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사명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노년이든 청년이든 장년이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가진 사명, 선교하라, 전도하라. 그리하면 나 예수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어 주겠다라고 하셨 이 하나님의 거룩한 대사명, 대위임 마음에 새기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하시고 선교사들의 동력자가 되면서 주님이 곁에 계신 것을 체험하는 신나는 생애의 주인공들로 걸어가다가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남성호 선교사님 우리 위해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 돌보심, 함께 하심이 주님의 명령하시고 가장 기뻐하시는 선교와 전도를 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